넘겨주세요. 3월 1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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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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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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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록 또 미얀마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혹은 더 악하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으로 저희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주여 헤아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즘 계속 시끄러운 문제가 땅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도 둘이나 벌써 죽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조사를 했다는데 한 번도 걸린 사람이 없답니다. 아니, 적발을 해내지 않았답니다. 깨끗한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데도 뭔가 찜찜합니다. 땅 투기가 죽을 죄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이 과격해서 뉴스를 보면서 저런 죽일 놈 저런 죽일 놈 다 죽일 뿐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을 죄 아닙니다. 자기 업무로 정보를 알게 돼서 자기나 아는 사람들이 근처 땅을 사들여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죽을 죄는 아닙니다. 농지를 산 다음에 근처에 재개발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됐지만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우리는 돈도 없고 땅도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일 듯이 으르렁댑니다.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법에 따라서 벌을 줍니다. 법에 정한 만큼, 법에 정한 방법으로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감옥에 10년 더 있어. 안 합니다.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도 계속 꼬집어 줄 거야.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판, 첫 번째 대지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선한 것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악으로 치우쳐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심판을 딱 맡았을 때 모두 사형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LH 사태를 조사할 때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바로 앞에 LH 사장이었습니다. 조사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는데 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사랑을 하는데 공의는 지켜야 되겠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제야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딱 그 두 자만 바뀌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심판의 권세를 주고 보냈는데 근데 심판해갖고 모두 사형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랬다.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그 밑에를 읽어보면, 그죠? 우리가 16절까지 암송하고 암송 끝 하느라 17절은 자세히 안 본 경우가 많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사랑으로 용서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와 자비를 한꺼번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심판을 맡았는데 본인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되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있고,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심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골창에 빠졌어요. 친구 둘이가 개골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다 함께 지금 다리로 허리로 쭉쭉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줄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니나 걱정해라. 둘 다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같지 않으면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려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벌을 받죠. 그리고 죄는 없어야 됩니다. 같은 처지가 아니라야 돼요. 사람이 아닌 천사나 영적 존재는 심판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죽음인데 안 죽거든요. 일반 사람은 심판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개골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심판받을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 넘겨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연못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개구리 왕눈이가 뛰노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빨간 회랑으로 지어져 가지고 저기에 물을 위에서 한 칸 가두고 밑에서 한 칸 가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재물들을 씻도록 만들었던 그 연못입니다. 그랬는데 이 연못에 이제 빨간 지붕 밑에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걸 기다리다가 그래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일나라 집에 가라 해가지고 자리 들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자리 들고 집에 가면 그거 안식일 규정 위반 아니가? 엉망머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지금 신성모독 같은데 아버지랑 지랑 똑같다 그러네. 더 나쁜 놈이네 하고 또 더 화를 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이나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능력과 속성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세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대신 심판을 받으려면 사람이어야 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는 없어야 하고 그 조건을 다 만족하신 겁니다. 천상의 존재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돌부리에 치면 발가락이 부러지게 아픈 그런 고통도 느끼셨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에 그 괴로움, 그 비통함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든 인격을 갖추신 것을 인성이라 그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근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걸 신성이라 그러고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신성을 버리고 인성만 가지셨다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존재는 갖추셨어요. 대신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갖추셨는데 죄와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모욕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변화산에서처럼 확 변화해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빡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같은 것들 때문에 생명을 줄 뻔했다니 물린다. 그만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죽기까지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졌지요. 그가 찔림은 해가지고 촥촥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탁 그림을 넘기면 십자가 그림이 팍 나오면 그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면 좀 폼나게 쫙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구름을 타고 막 천군 천사와 같이 쫙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쫙 이렇게 멋있게 죽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하면 막 빛가루 같은 게 온 세상으로 팍 퍼져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빛가루가 평 해갖고 막 입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면, 아니면 지금쯤 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노라 이러고 팍 이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왜 인터넷도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에, 저 식민지 나라에서 제일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참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하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알죠. 아니, 예수님이 죽기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기로 돼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못 박은 사람하고 채찍 때린 사람하고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연 2, 조연 3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앞에 했듯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옹호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죄 지어라, 죄 짓도록 너희들을 세팅해 놨으니까 너는 죄를 지어라, 그래서 너는 내 뜻을 이루는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게 심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그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생명을 얻게 만든 그 반대가 나오거든요. 넘겨보세요. 그 정죄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어도 나는 그게 싫어라고 빛에 등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성에 내어버려 두는 자체가 심판이 된 것이죠.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전했을 때에 택함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데도 끝내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언제까지 비추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까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위일체 체제로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고난받으셨던 그 육체로 바로 살아나셔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살아나자마자 하늘로 팍 올라가신 건 아니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랬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몸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죽으실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단은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자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 알아봤거든요. 도마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고난받으셨던 그 몸 그대로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배신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너 그렇게 까불지 말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충성되고 결국은 복음의 빛을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비추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같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 아버지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첫 절까지만 했는데 23절부터가 이제 빠짐없이 설명이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요. 왜냐하면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그러시군요 하고 아들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넘기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옛날 중동에서 죽은 한 사형수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심판을 맡으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옛날에 나온 것 중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왜 찬양해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안식일 규정을 지켰느니 마느니 중요하지 않은 논쟁이나 벌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만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믿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랬습니다. 얻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미얀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교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 제가 대학원 때 우리 이제 기독 학생회에 간사이시던 분이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 있다가 또 돌아와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 또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또 지금 이제 치료받는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노정수 목사님 아들도 지금 또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론적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쪽 우리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상가에 있을 때 미얀마에서 오신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짓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며 가며 벽돌 한 장 올리고 한 장 올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이제 진통이 있고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밑에 이렇게 군인들이 막 지나가는 걸 영상으로 찍으려 하니까 바로 대고 총을 쏴버립니다. 민간인들에게.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그런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는 대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빛이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정말 고통으로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저희들이 힘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을 때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열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열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깊은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